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시편 116편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아무쪼록 잊고 살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의 작자는 미상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다윗의 시들과 유사해서 칼빈 신학자는 다윗이 기록했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극한 고난에서 구원받은 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쓴 감사 찬양시입니다. 다윗은 지나온 인생의 발자취를 회고하면서 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의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일개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영들에게 면이 갔다가 마침 골리앗 장군과 마주칩니다. 블레셋 쪽에서 골리앗이 나와 1대1 전투를 신청했지만 이스라엘 편에서는 나설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이에 분개한 다윗이 나서 기적같이 골리앗을 해치고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떠오릅니다. 하지만 사울에게 정적으로 물려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전신만국 끝에 사울이 죽고 난 후에 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끝이 없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숱한 어려움과 고비를 맞습니다. 그 와중에 최고의 고비는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였습니다. 엄청난 고통으로 괴로움과 두려움을 겪습니다. 아마도 이 시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구원받은 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썼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힌 상황에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감싸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과연 행복한 인생일까요? 여러 가지 기준으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감사야말로 행복의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깨닫는 귀가 많이 있어야 돼요. 매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는 각성, 그 자체가 축복이고 그렇게 깨닫고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우리도 각자 지난 세월 하나님이 내 생애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회고해 보면 좋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저도 지금까지 살아온 걸음걸음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지난 인생을 한번 회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는 모세처럼 출생할 때부터 고난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자는 어린 시절 궁핍한 가운데서 태어났을지도 모릅니다.
혹자는 어린 시절 유복했는데 중간에 가정이 기울어져서 많은 고난을 겪었을 것입니다. 혹자는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 이산 가족이 되어서 고생하며 살아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혹자는 죽을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다가 부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혹자는 큰 사고가 있었지만 간발의 차이로 죽음을 모면한 사람도 있습니다. 혹자는 갖가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 위에도 여러 가지 고난, 곡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인생의 순간순간 복병 나타나 우리를 공격해 왔던 수많은 고난을 한번 헤쳐 나왔을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결코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살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내 모습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때로는 내 모습이 제법 괜찮아 보이고 으쓱거릴 때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까지 자랑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많든 적든 크든 작든 높든 낮든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이 정도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문 칼럼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 건강하게 일어났다면 이번 주간에 죽어가는 100만 명의 사람들보다 훨씬 축복을 많이 받은 셈이다. 당신에게 배고픔이 없다면 이 세상 5억 명보다 축복받은 셈이다. 비를 피하고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75%보다 더 축복받은 셈이다. 은행이나 지갑에 약간의 돈이 남아있고 접시에 동전을 모아둘 수 있다면 세상에서 8% 안에 드는 부자이다.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세상의 20억 문맹자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셈이다. 그리고 당신이 웃는 얼굴로 이 모든 축복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은 것이다. 라는 글이에요. 정말 이 말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공로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 믿음조차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이게 큰 은혜란 말씀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돼서는 안 돼요. 이제는 언제 세상을 떠나도 천국 영생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영생을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샘물 같은 영생의 기쁨과 소망이 솟아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혹자는 인간 조건이나 환경이 부족해도 우리는 인내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구원받은 성도는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기 때문이에요. 잠언 14장 32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 차례 장례식을 인도합니다. 그때마다 구원받는 성도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가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확인하고 또 하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노환으로 혹은 질병으로 죽음을 맞이해도 마지막 순간 평안히 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예수를 믿게 된 것 역시 최고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장례식을 치릅니다. 영국의 산부인과 의사 제임스 영 심프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콜로로품 마취법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왕자를 분만할 때 성공함으로써 이 마취법이 공인됩니다. 이 공로로 인해서 그는 귀족의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 한 가지만으로 명성을 얻었고 평생 어디를 가나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임종이 가까워지자 제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생애 최고로 위대한 발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마취제를 발견한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라고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에 있어서 최고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발견한 것이 나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도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특별히 숱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심지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인간으로 부모의 은혜도 다 갚지 못하는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갚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불가능합니다. 다만 그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있기에 우리 삶 속에 조금이나마 은혜를 보답하는 모습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이런 자세를 갖고 살면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고상한 인생이 될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그 첫째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주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시편 11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시편 18편에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조금씩 자라면서 엄마의 수고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때 엄마 품에 안기면서 단지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엄마 사랑해요.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은 다 끝이 납니다. 엄마는 그 한마디로 은혜를 다 갚은 것 이상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 있으면 충분히 기뻐한다는 거예요. 17절 보면 더욱 지극적인 감사를 표현하며 감사제를 드립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려면 무엇보다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만 하면서 살아갑니다. 반면에 신앙의 사람은 진리를 압니다. 원래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로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살아났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여사는 삼중고의 고통을 당하는 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원망스럽지는 않아요?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은혜를 헤아리기도 바쁜데 어찌 원망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기만 해도 시간이 모자랄 지경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인식하면 모든 게 다 감사 제목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감사하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세계 명성을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도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예배에 찬양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잔을 높이 들고 찬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표현은 예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경배하고 찬양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원하고 계십니다. 나 자신이 거룩한 산제물로 진정한 예배자로 드려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더욱더 예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공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예배 시간마다 모든 순서마다 우리의 정성과 사랑을 담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며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스트리아 출신 작곡가인 하이든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66세에 오라토리오 천지 창조를 작곡했습니다. 지나온 생애를 회고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 곡을 만들었습니다. 창세기를 묵상하며 기도하며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신 결과 이 곡이 완성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전지창조를 완성한 후에 연주회를 개최했는데 정중히 하이든하고 연호를 합니다. 그때 하이든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만 하늘을 보십시오. 고개를 들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더욱 높여주셨어요. 이게 바로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원은 주로 어려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질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합니다. 다윗도 고난 겪을 때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무엇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강권은 이끌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끌려서 이리저리로 헌신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말하자면 사랑의 포로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씀해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사도의 직분을 주시고 그것도 너무나 감사해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헌신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라고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더 수고하고 더 충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바칠 수 있었고 마지막에는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성자라고 불리는 슈바이처 아실 것입니다. 그는 30세 이전에 이미 신학 박사, 음악 박사, 대학 교수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다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침에 밝은 햇살에 눈을 떴다.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나는 받아들인다면 큰 죄악이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 이렇게 행복하면 되는가. 그래서 그는 의학을 더 공부하게 되었고 아프리카 적도의 나라 현재의 가봉에 가서 병원을 세웠고 평생 헌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헌신하니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게 하셨고 그 이름 석자가 이 땅에 기리비리 빛나는 위대한 학자가 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들려준 이야기, 그 권사님은 재미교포요 독거노인입니다. 어떤 사연으로 미국까지 가서 혼자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얼마나 괴롭고 고단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씩씩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는 정부에서 주는 생활보조금 670달러, 한국 돈으로 말하면 93만 8천 원, 그 중에 450달러, 61만 6천 원은 헌금과 구제비와 선교비로 사용했고 170달러,
23만 6,570원은 노인 아파트비로 내게 되었고 50달러 6만 9천 원은 생활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식료품은 식료품 쿠폰으로 구입을 합니다. 그 돈으로 이렇게 먹먹하게 산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밝은 얼굴로 감사하니까 자신의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하여 행복하게 되었고 얼마나 헌신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목사님은 고백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되어 감격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아까운 것 없이 주님을 위하여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몸도 모든 것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섬기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상 움켜쥐게 되어 있어요.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합니다. 자기 영광만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에 보답하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것으로 고백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심정으로 헌신합니다. 우리 가진 것이나 성취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는 모든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그리고 섬기는 일에 우리는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라고 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정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은혜를 잊지 않도록 우리는 살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을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생활하고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모습 그대로 나의 모습을 드리기도 합니다. 주님의 첫사랑을 생각하며 구원의 감격을 가지며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의 감사는 이런 질문이었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무쪼록 여러분의 남은 생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헌신하며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첫째는 헌신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와 찬양입니다. 세 번째는 헌신인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시겠습니까? 다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첫째는 뭐라고요? 감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배와 찬양. 세 번째가 뭐라고요? 헌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감사. 예배와 찬양. 헌신. 다시 한번. 또 기억 못하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감사. 예배와 찬양. 헌신. 이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산 제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주간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1년 동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게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감사 예물을 준비하시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보로 한번 이 칼럼 한번 보세요. 내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읽어보시고 적은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더 큰 축복 현장으로 나가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감사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헌신함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1년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셨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셨고 예배하며 헌신하며 주님 앞에 충성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무엇으로 감사할 것인가, 내가 무엇으로 헌신할 것인가, 예배할 것인가, 찬양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봄에 씨를 뿌리고 태풍과 비바람과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추수의 계절을 통해서 거두어들여서 천국 창조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 하나하나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나타나도록 주님 이 한 주간 생각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생각함으로 인해서 더 큰 축복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